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치는 바로 오늘은 종려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종려 주일에 발견되는 헌신자와 핍박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발견키를 원합니다. 종려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아까는 호산나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하면 여러분 호산나 같이 외쳐주시는 거예요. 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근데 이 종려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귀를 드려 헌신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과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 핍박자들이 동시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종려 주일의 시작과 동시에 발견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헌신자요, 하나는 핍박자와 배신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데 이때 바로 우리가 헌신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은 종려 주일에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귀한 것을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귀한 것을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자를 보면 그림을 볼까요? 오늘 그림을 보면 감람산 주변의 지형입니다. 감람산 하단에 보면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이 등장을 하죠. 지금 하단에 지금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하단에 보면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와요. 예수님이 감람산의 벳박의 마을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이니 끌고 오라 라고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그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타시도록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바로 첫 번째 헌신자로 발견된 사람이 누굽니까? 나귀를 들여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두말하지 아니하고 헌신한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여기 등장해요? 안 나와요? 누구다, 뭐 시몬이다, 뭐다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전혀 자기의 이름을 내지 않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다? 아니면 뭐 얼마를 내가 받겠다라는 것도 없었어요. 단지 한마디를 들었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는 아무런 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과연 이 나귀 주인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줄 몰라요. 왜요? 왜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데요? 좀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시죠. 저 같은 사람한테. 그리고 쓰시면 그만한 이득이 내게 올까요? 그리고 도대체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헌신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우리 수 없는 말을 아마 우리는 쏟아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귀 주인은요, 이름도 빚도 없이 그리고 무슨 이익도 추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 한마디에 헌신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찾고 계신 겁니다. 구약에 가면 누가 등장하냐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떡을 좀 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이 집의 가정이 지금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가루 조금과 그리고 기름 조금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뭄이니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르밧 그 과부는 아마 지금 그 동네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이 과부보다 얼마든지 풍족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럼 왜 하필 나를 택해서 지금 하나밖에 없는 빵을 달라고 하시나 원망하거나 불편했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야속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셔도 시원찮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하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자신의 자식이 먹고 죽을 귀한 빵을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결국 한 끼 빵을 먹을 빵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요, 3년 6개월 동안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집에 보면 많은 자식이 있어요. 이 당시에 보면 막 10명도 있고 막 그냥 대가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100세에 얻었으니까 이제는 더 얻을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그리고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3일간의 길,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을 향해 걸어가면서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뭐 귀한 물건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너무나 귀하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할 만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종료 주일에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헌신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헌신자의 반열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헌신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겉옷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고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어떻게 해요?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겉옷은요, 단지 옷을 내놓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의 겉옷은 어떤 의미냐면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드렸다는 의미는요,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드렸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료 주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닥에 깔고 하나님 쓰시겠다 하면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손으로 못자국에 그리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습니다 하는 교만한 제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라. 그리고 넣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되게 세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고요, 내가 경험상 이거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도 맞는 것 같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온 방식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살아온 방식들이 쭉 있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보면 그 방식대로 유교적으로 보내거나 불교적으로 보내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을 믿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받으세요. 부모님들이 갔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 손과 발을 지금 보면 이 도마는 이제 더 이상 확인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바로 믿음이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뒤로 도마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주님의 일꾼이 되어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게 되면 인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예수를 위해 헌신하며 순교자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종료주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갈 자를 찾으시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나의 시간을 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의 물질을 달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며 나의 봉사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서 거독 같은 우리의 자존심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는 거죠. 주님, 바빠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먼저 써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종료 주일 아침에 이 시간에 나귀를 드린 한번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겉옷을 들여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서슴없이 땅에 깔아버린 사람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들처럼, 나귀를 드린 사람처럼 주님께 쓰시겠다 하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무리가, 그리고 주님 앞에 기꺼이 자신의 겉옷을 내려놓고 명예와 또한 마음을 서슴없이 땅에 깔아서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헌신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찬송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료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경배와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예배 시간에도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지금 보면은 벚꽃이 많이 폈죠. 사진 찍어 다니시죠? 막 그냥 벚꽃만 지나가면 걸어가다가 사진 찍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또 이 벚꽃이 피면 무슨 벚꽃 엔딩부터 노래가 막 흘러 넘쳐요.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절에 맞게 음악을 듣고 그런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옮겨왔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면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해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들이 떠들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 훌륭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들어드릴 텐데 누구 음악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노래는, 찬양은 칸타타인데 예수 인간의 소망 기쁨 이라는 노래예요. 두 번째는 마태 순환곡이라는 건데 이래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들어봅시다. 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누가 만든 것 같습니까? 여기 피아노 전공자도 계시니까 김영광 권사님. 바로 맞히셨습니다. 예, 바흐입니다. 이 사람은요,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우리 김영 권사님한테 커피 쿠폰 좀 드리세요, 저기서. 예.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키워준 형은 그를 몹시 미워하였습니다.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 결혼한 지 13년 만에 부인과 사별했습니다. 재혼하여 두 부인에게서 2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10명은 어려서 죽었고 남은 자녀 속에는 20살이 넘어서 잃은 아들도 있고 정신이 박약한 그런 아이도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님이 되었고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작곡을 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의 감사의 노래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면서 근데 그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던 이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독일의 신자로 세계 역사상 가장 교회 음악가 중에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불리우는 바흐입니다. 이렇게 심오한 믿음과 찬양의 세계를 알 수 있었던 원인은 그가 인생의 고난을 누구보다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부터 나온 신앙의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살을 찢는 고난의 삶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으로만 살았고 그래서 불후의 명작들을 만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바흐와 같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찾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종료주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매주 정성을 다해 찬양을 준비하는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막 기대하고 하고 있는가? 지난 토요일에 교육자들하고 이제 오래간만에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우리 차가 자주 고장나. 고장이 나서 한 교회에 잠깐 멈췄습니다. 본당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경배와 찬양팀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왜? 지금 바깥에는 어떻게 벚꽃도 피고 얼마나 날씨 좋아요. 그렇죠? 토요일 날 모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날씨 좋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와요? 아니면 하다못해 여기 한강이라도 가서 꽃길이라도 걸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밖은 꽃이 만발하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데 저들이 보니까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기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가? 할 수 없이 순서가 돼서 억지로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종료주일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고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준비된 호산나 찬양을 하는 그런 무리를 찾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면서도 그 주님의 찬양을 주변에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는 헌신자들을 주님이 찾으신 헌신자들을 만나봤다면 두 번째는 핍박자들을 좀 찾아볼 거예요. 다른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사명과 그리고 뜻을 철저히 감추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자신을 공개석상에 뚜렷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감추셨는데 지금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료주일에 헌신자 외에 또 다른 부류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자신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핍박할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전에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셔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세상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만인을 구원하실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도 이렇게 명령하죠. 비밀로 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아요. 그리고 온 성에 자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이신 것이 지금까지 지금 두 부류가 있었죠. 하나는 헌신자의 그룹이 있었고
하나는 지금 배신자와 핍박자의 그룹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핍박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이들이 하게 되냐면, 야, 지금 뭔가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인기가 더 상승해서 이제 우리가 설 자리가 없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종료주일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고난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배고픈 이들에게 밥도 주고 아픈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죠? 막 귀신도 내어쫓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요. 막 군중들이 밤인데도 안 가고 모여서 더 말씀을 들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 곧 어떡합니까? 나를 따르려고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바로 이 종료주일이 바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날 것인가 기로에 선 그런 날이란 얘기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핍박한 이들을 하나 둘씩 찾아보게 될 텐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친구가 있어요. 12명의 그룹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친구가 있는데 누구냐면 시몬, 열심당원 시몬과 가룟 유다. 이 이름이 항상 열심당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소망했겠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폭력도 서슴지 않고 지금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훌륭한 리더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다니면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계속 따라다녀 봤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선하시고 정치적인 의도도 없고 사람들을 살려주긴 하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죠, 이 둘이. 그런데 예수님을 바꾸지를 못하고 실패하니까 낙심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삼십에 예수님을 판 것으로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예수님이 전장의 왕으로 이스라엘 회복시켜주기를 바래서 제자가 됐는데, 지금 종료주일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전쟁의 왕이 탄 백마를 타고 탁 멋있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뭘 탔어요? 쪼랑말 같은 나귀를 타고, 정말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나귀 타고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이. 보니까 평화의 왕인 나귀를 타시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6월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뭐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에 보면 사랑과 친교를 나누는 식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갑자기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설마 저는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도 얘기하면 저도 아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얘기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래서 그는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삼십에 스승을 팔아버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종료주일에 제자인 줄 알았던 가룟 유다가 배신자로, 알곡인 줄 알았던 가룟 유다, 다시 말해 돈을 맡긴다는 건 굉장히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가 가라지로 판명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림 볼까요? 다음 그림. 이 그림은 지오토 디 본도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작품은 다른 것과 달리 어떻게 보면 입맞춤 그러면 어떤 사랑의 절정을 표현하거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림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을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막 그런데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보통 입맞춤 한다는 거는 어떤 사랑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하고 다가가서 입맞춤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 있어요? 예수님을 돈에, 명예에, 성공을 위해 파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배신의 뿌리는 이생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또한 주님을 수시로 배반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르고 나의 경험을 따르고.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림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유다 고개를 들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 안에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유다가 고개를 들고 있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배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살면서도 다른 마음과 욕망을 품고 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배신자의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를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람보다 더 사랑해요. 자신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배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를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불사하려는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유다가 고개를 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지, 우린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때때로 유다가 우리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촌 내려온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이 종료주일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진정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와 결단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인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죠. 다 같은 종교 그룹의 한 다른 분파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니까 당연히 배 아프겠죠. 예수님이 미워요. 예수님은 그들과 내놓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으셨는데 많은 백성들이 호응하니까 이들이 그 예수님을 처단하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등장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막 찬양하면서 막 그를 신격화하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이 달라졌죠. 이대로 두었다가는 온 백성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더 가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입지는 굉장히 작아지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극적으로 반응하던 태도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종료주의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대자의 손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배도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반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배신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예수를 미워하고 그에게 고난을 줄 원수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또는 안티 기독교, 그러니까 적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유 없이 미워해요. 사실상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미치는 선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없으면 세상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구제에 제일 앞서는 게 누굽니까? 기독교예요. 그렇죠? 사회, 복지, 봉사, 헌신 앞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없으면 세상은 굉장히 메마르고 강팍해질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교육? 이 나라의 교육도 누가 시작했습니까?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정부가 가져가죠. 계속 이 일들이 반복되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수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찾으신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그런 악하게 쓸 사람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회 안에서 가시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방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가시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쓰이는데 헌신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악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내가 혹시 서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게 선택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가룟 12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팝니까 할 때 바로 가르쳐줘서 떡반죽굴에 손을 넣은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얼른 깨닫고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자의 길을 가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배신자, 핍박자의 자리에 서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더 큰 구원을 이루는데 쓰이는 자리에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누구를 계속 괴롭혀요. 그럼 이 괴롭힌 당한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믿음이 커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근데 그 가시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종료주일에 내 자신을 진정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그런 나귀를 드린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런 우리도 헌신자가 됩시다. 자신의 겉옷을 들여서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서슴없이 땅에 깔아버린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내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런 무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참다운 헌신자의 자리에 서서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런 쓰임받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종료주일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헌신자를 찾으시는데 나귀를 드린 사람처럼 겉옷을 땅에 깔아서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드린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남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 다른 자를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이는 가시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헌신자로 나가지 않은 것을, 그리고 우리를 헌신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